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자기 이름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너희라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끝. 아멘.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이런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일하고 석양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어두워지고 캄캄해져 가는데 그 기러기라고 합니까? 그 있잖아요.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어디로 갈까? 궁금하대요. 뭐 따라갈 수도 없고. 항상 뭐 그 소리 있잖아요. 뭐 소리 내면서. 근데 그게 자기들 신호라 하더라고요. 어찌 대열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쫙 가는지. 그건 뭐 있다 하더라고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까지는 않을 것 같고. 어디 갈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기들의 보금자리로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보금자리로 날아간다. 아마 그러겠지요. 그 저녁에 보금자리로 날아가겠지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혹시 날아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어디서 날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하나님 백성들의 보금자리요. 여러분들의 보금자리요.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아마 일어나서 오셨겠지요. 일어나서. 제가 우리 몇 명의 렘넌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거하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하고 차이가 많겠지요. 우리나라에 전 국민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국민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8.15 해방 때도 있었겠지요. 근데 우리가 그건 체험을 못 하잖아요. 실감나게 체험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시죠?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할 때. 뭐 늘 예선에 떨어지던 나라가 16강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8강에를 가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기고 4강에 간 거예요. 아마 그때 앉아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전 국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 국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다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야, 참 그 감동은 아마 잊을 수 없는 감동 같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합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버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보면은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힘이 든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내일은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은 내 자녀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십자가를 제가 처음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저에게는요, 뭐 큰 감동은 아니지만은 굉장한 이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게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액션이 나오냐면은 교회를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혹시 여러분 듣기에는 좀 가장된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지만은 꼭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이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매일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조건이 좋았어요. 왜냐,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니까 자전거로 6, 7km를 학교를 다니니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오면서 들려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고. 아마 학교 갈 때는 거의 매일 갔던 것 같고, 올 때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막 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보금자리로 저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출발되지 않을까요? 예수의 죽음이 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부활이 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다 다르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온갖 저주를 끌어당기는 원죄, 모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정신문제가 오고,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우리 집안에 큰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왜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리스도의 일은 그 지옥 배경을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시는 참 선지자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뭘 믿음이라 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뭐 오늘 이렇게 피곤하게 뭐 운동해야지, 뭐 좋은 또 등산하면 좋지.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인지, 우리 집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야, 뭐 교회 필요하나?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팥줄사 10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그게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거꾸로 제가 봐봤어요. 일어나라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어나라, 이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1절. 자, 펴놓으세요. 말씀을 좀 찾을 거예요. 1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보니까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이 없었지만은 그 핸델의 그 메시아 그 일화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어떤 왕이 너무 감동받고 일어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왕이 일어났는데 다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일어났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그 장면만 나오면은 다 일어나는 뭐 이런 게 생겼다 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릴까? 다 일어서서 드리지 않을까? 예수님은 서 계시고 우리는 앉아있고 설교 잘한가 보자.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발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여 있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를 외치라 그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이 일어난 경우가 있더라고. 말씀 찾아보니까. 누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예수님이 일어서 보시다. 그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것을요 봤다.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위기 때는요 예수님이 일어서 버리시다. 예수님. 아마 지금 예수님이 일어서 계실까요? 우리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오늘 주일이지.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내게 해답 정도가 아니라 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이 내게 임하여 있구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하여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요 죽은 소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달리다고.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 언약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언약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일어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안 일어나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여러분 가정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여러분의 현장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 흑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현장에 어두움과 흑암이 떠나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나라들이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엊그제 언제입니까? 우리 저기 북한의 그분하고 또 남한의 우리 대통령하고 아주 뭐 역사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하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잡혀서 저 엄청난 그 지하 탄광에서 비참하게 그게 막 유엔에 막 어떻게 막 밝혀지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 고통스럽게. 여러분, 그 기도가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도가. 김정은 위원장도 원래 예수 믿는 집이었잖아요. 원래. 그 김일성이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총을 쏴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여 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분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언약으로 붙들면은 하나님이 나라도 살리겠고 왕들도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나라도 살리고 왕들도 살리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모습에 눈이 어둡습니다. 오늘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기를 바라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4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러분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도 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직장도 보시고 여러분 지인들도 보시고 내 동료 내 그런 절친들도 보시고 한번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좀 막연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온죄 가운데 있구나. 지옥 배경 속에 있구나. 빛을 안 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부모 형제 잡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사방이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여러분 사방이 보이십니까? 사방이 보여요. 사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금방 읽었죠?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아들들을 내 무리들을 딸들을 보내겠다. 뭐죠? 제자들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요. 여러분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방 속에 제자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사방이 보여야 돼요. 어둡고 캄캄함이 가득 찬데 그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감춰져 있다고 말이에요. 사방이 여러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방을 보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사기꾼이 있나 봐요. 사기가 흐른대요. 사기가. 다행히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 만나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88 올림픽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사기가 이게 나타난 거예요. 뭐가 보였냐? 그때 일본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한국의 그것도 이름도 없는 화가들 그 5,000원짜리 그림.
고크림을 아주 얼마나 사가지고 일본의 대사관 그 돈 주면 해준대요. 그때 당시는. 그 대사관에다가 쫙 아주 얼마나 걸었겠습니까? 걸어놓고 88 올림픽 뭐 기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에 얼마씩 팔았다고 줄 아세요? 하나에 10만 원씩 받아. 5천 원짜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다행히 이번 이제 예수 믿고 안 그랬으면 여러분도 영향 받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오늘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과 흑암으로 덮여있는, 근데 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숨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90%가 미자립입니다.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가족하고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여. 사방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밭을 봐라, 밭을. 밭을 봐라. 무슨 때다? 추수할 때다.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밖에 많은지. 지금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됐다. 오늘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 올 것이라. 교회는 미자립인데 밖에는 추수때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밖에는 하나님의 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밖에는 제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왜 그러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지금 전도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열어서 보내면 더 지옥 가게 만드니까. 더 지옥 가게 만드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여러분 순간 팍팍 무너집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축복합시다. 사방을 보자. 여러분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을. 사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요.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말씀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너무 감동되니까 한번 더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밖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밖에는 경제가 쓸 데가 없어서 어디다 쓸지 몰라서 넘쳐나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지금 수 없는 이런 경제가 흑암 경제로, 흑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흑암 쪽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들이 지금 흑암 경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 많은 저 경제가 탄식을 한다. 탄식. 하나님 자녀들에게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쓰임받고 싶어서. 돌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돌이 탄식을 합니다. 나무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나무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쓰임받고 싶어서. 어떤 나무는 십자가 만드는 데 쓰임받는데, 어떤 나무는요 너무너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단이 역사하게 만들고 여기에 쓰임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고사 문화가 있잖아요. 돼지머리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렇게 눌러서 편육을 해가지고 짝짝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찬가지요. 이 경제도 마찬가지요. 흑암 경제가 정말로 전도자들에게 쓰임받고 싶은데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이 경제가 막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요? 이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진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사방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은 턴을 해주실 겁니다. 사방을 보는 눈이 없어요. 사방을 봐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내 가족을 봐도 영적인 애통함이 없어요. 아무런 애통함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애통함이 없어요. 자,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를. 자, 7절 한번 또 보십시다. 7절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8절까지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보이고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이 큰 구원이 내게 보이고 십자가 내게 감동이 되고 부활이 내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 주신 엄청난 구원이 내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이 내게 큰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 언약이 내게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한 사실에 여기에 내가 너무 감동되어서 너무 내가 복이 차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이 저 237 나라들이 금은보화를 싣고 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 산업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업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언약 가진 이 산업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맨손으로 아무 수고도 없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세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내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이 눈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아까 금방 읽었었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너는 내 집이다. 너는 내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를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쩝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바위 틈인데 아주 돌틈인데 거기서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감동이 되네요. 야, 어찌 저것을 필까? 어디서 그 홀씨가 어디서 날아온 거예요. 그 씨가 바람 타라서 그 애들 동요나 이런 있잖아요. 감동되잖아요. 날아와서 거기에 씨를 뿌리를 내리고 예쁜 그 노란 그 민들레나 이런 노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날아오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날아오게 하겠다. 다시스의 배들은요 금은보화를 싣고 오겠다. 야, 이게 지금 이 이사야 기록한 데가 언제인 줄 아시죠? 언제지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2700년 전? 날아온대요. 비행기를 어떻게 이사야가 비행기를 생각했을까요? 배들이 막 금은보화를 싣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막 수고 없이 이런 걸 지금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어디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 사장님, 그 사형 직전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형 직전에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그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 사형 직전에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복음 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사형 직전에 사람의 모습은요 사람이 아니랍니다. 모든 물을 다 쏟아내고 제정신이 이성을 잃어버려. 개성을 지르고 너무 안타까워서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하려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기서 구원받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형 직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무엇이라?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는데 그 마지막 5분 직전에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봅니까? 무엇이요? 근데 이 사장님은요,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라.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래.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옆에 축복합시다.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거 살인죄랍니다. 안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네.
왜 서로 안 쳐다보여?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미움도 살인죄예요. 사람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미움도 살인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스도는 얼마나 안전하냐?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믿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떠나버립니다. 죄권세, 지옥권세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참 왕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분이 좀 이해가 됐나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오늘 메시지 설교 제목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줘야 돼요. 일어나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한 사실에 일어나줘야 돼요. 내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에 내가 일어나줘야 돼요. 엄청난 저 흑암이 나를 떠났고 저주가 떠났고 재앙이 떠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내게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영광이 내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22절 봐보세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6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보고 말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보니까요 그 뭐 10만 제자 써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나도 얼척 없어요. 지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생각이 너무 적고 너무 이렇게 해서 좀 생각 좀 넓게 좀 가지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교회가 위기 중에 있습니다. 10만 제자가 아니라 100만 제자가 필요합니다. 100만 제자가 아니라 1000만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다가 10만 명 채우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10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게 우리나라에 10,000명의 신자를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제는 이 우상도 끊어지고 이게 축복도 근데 진짜 1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100만 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요. 참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라에 모였잖아요. 천사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전 쳐다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왜 쳐다보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대로 올 것이다. 멍 쳐다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무슨 말이에요? 이 작고 이 약한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1000명과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한 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발복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보니까 너무 막 애통함이 생겨요. 애통함.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느껴봤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애통함을 주세요. 여러분 가족을 놓고 정말 하나님에게 애통함을 주세요.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또 긍휼 마음, 또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누가 여러분에게 미움을 주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 특히 가족 구원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모니카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아들이 방탕하고 너무 아들이 막 반대로 가니까 어머니가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왜냐? 웬만해야지. 어느 적당히 해야 되지. 너무 타락해버리고 진짜 저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와버린 거예요. 힘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힘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도 그럴 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힘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요 너무 낙심되고 힘 빠지니까 기도하면 조금씩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가버리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 찾아와서 하소연한 거죠. 목사님 나 포기할래요. 이제 기도 그만할게요. 이 목사님 참 지도를 잘해줬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어머니가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아들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럼 기도는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 붙잡고요. 참 하나님 얼마나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망할 일이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권세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큰 구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녀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라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 오래